할렐루야. 오늘 호세아서 강의 말씀 두 번에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힘써라는 제목으로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힘써라.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요? 여호와를. 박준환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는 것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수능 보기 위해서, 저는 학력고사 세대인데 얼마나 잠 못 자면서 공부했는지 몰라요. 고3 때는 4시간 잤다가 5시간 잤다가 코피도 났다가, 코피 안 나봤죠? 코피는 코 파다가 나온 적 말고는 없죠. 얼마나 힘들게 공부했는지 몰라요. 그 점수 한번 올려보려고, 그렇게 수학 풀어보려고, 우리 공부를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우리가 또 직장에서 승진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또 이 과일 야채 파신 분들은 다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이름을. 몇 월달에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이거 다 알아야 돼요. 쉬운 게 없어요. 쉬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 만나는 직업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뭐 이쁘면 뭐 다 되죠. 그냥 손님이 이쁘시니까 제가 뭐 계약할게요, 그러나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비유 맞추고 생일도 다 알잖아요. 우리 부모님 생일 까먹을 때 있어도 이 고객들 생일 챙겨서 막 카톡 하나씩 보내주고 막 생일 축하해요, 막 쿠폰도 보내주기도 하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지요.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힘써 합시다. 시작. 여호와를 힘써 합시다. 아멘.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빨간 글씨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여호와께로 뭐하자? 돌아가자. 그리고 여호와를 알자.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잖아요. 남유다는 그런대로 지금 하나님 말씀 듣고 구역구역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께 멀어졌어요. 요나를 통해서, 물론 요나는 니느웨에 대한 말씀했지, 됐죠? 아모스서를 통해서 너희를 그렇게 정신 차려, 얼마 안 남았어, 예언했습니다. 이제 호세아서를 통해서 주님께 돌아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을까요? 공부 열심히 해.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하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는 오이나 때 공부 열심히 해봐요.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잔소리 그만해요. 싫어요. 공부 안 하니까 공부하라고 하잖아요. 주님께 돌아와야 돼. 하나님 알아야 돼. 알려고 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 여기 오늘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시는 것을 축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돌아와서 은혜 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성경 개관 중에서 우리 소선지서 12권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서부터 우리 배우고 있는데, 네 번째 시간은 요나, 우리가 아모스, 나훔을 배웠죠. 나훔. 그리고 오늘 네 번째 호세아서를 배웁니다. 호세아의 예언 이후에 어디가 망해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이 왕국의 분열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이 머물고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진 후에 그것이 지속되다가 200년이 남짓해서 결국 심판받고 망하게 됩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계속해서 순종해요, 불순종해요? 불순종. 에우만 한 반절 순종하다가 결국은 아수르의 포로로 722년에 망하게 됩니다. 그나마 남유다는 버티다 BC 586년까지 버티다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지금 거의 아수르 포로 직전에 호세아가 여호와를 힘써자, 돌아가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갔다면
돌아갔다면, 우리 민족의 주님께 돌아갔다면 아마 6.25도 없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받는 이 고통, 코로나,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고 믿음으로 살았다면 전 세계에 이런 코로나의 팬데믹도 없었을 거예요. 이럴수록 우리가 정말 뭐 이거 핑계 저거 핑계, 여러분 핑계 제일 많은 곳이 어딘 줄 알아요? 무덤 공동묘지 가봐요. 그러면 거기서 말합니다. 저녁마다 나와서 나는 허리 아파 죽었어, 난 교통사고로 죽었어, 다 핑계를 댈 거예요. 여러분 핑계 없는 무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잖아요. 김건모 씨가 너는 내게 핑계를 대지 말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핑계 대지 맙시다. 핑계 대지 맙시다. 여러분 다 하나님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안 줘요? 줘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다 줘요. 지금이 하나님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예쁘신 분들, 오늘 주님이 주신 기회인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한테 주님께 돌아갑시다. 아멘. 자, 돌아가야 돼요. 근데 그들이 잘 안 들어갔어요. 북이스라엘이 계속 불순종하다가 호세아, 아모스, 요나,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까지 여로보암 2세 때 계속 예언하는 말씀을 안 듣다가 결국 주님께 여로보암 2세 후에 급속도로 쇠퇴하다가 어느 왕 때? 재밌죠. 호세아 왕 때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 그 성경이 호세아인데 이 호세아 왕 때 망하게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이 어디에게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바로 우리가 주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가 좀 실수하고 연약해도 우리를 징계하고 벌하시기보다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마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많을까요? 어렸을 때 이런 날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 나를 많이 때렸어. 얼마나 맞을 짓을 많이 한 거야. 저는 어렸을 때 불만이 있었어요. 왜 형은 별로 안 때리고 나는 이렇게 많이 때렸지? 네가 맞을 짓을 많이 한 거야. 왜 하나님 왜 우리를 맨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맞을 짓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때리고 심판하는 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시고 위로하신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열왕기하 14장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14장에 누구에 나오죠?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됩니다.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뭐 했대요? 악을 행했대요. 악을 행했대요. 근데 여러분 이거 열왕기하 14장 23절 27절 다 읽진 않겠지만 보면 여로보암 왕 때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이 빨간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애국과 아수르의 전쟁 중에 평화를 누렸습니다. 자, 그 당시에 세계를 다 어디가 먹어버렸어요? 아수르.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나라가 어딜까요? 땡, 몽골이죠. 세계의 2분의 1을 정복했어요. 어디가요? 우리 성도님 어디가요? 몽골 사람 닮았네. 몽골이에요. 우리 조상이 누구예요? 몽골리안이잖아요. 몽골 사람 많이 닮은 것 같아요. 몽골이 세계 2분의 1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수르는 그 정도까지는 못 정복했어요. 그러나 아수르가 그 당시 어마어마한 땅을 정복합니다. 그때 어디가 까쭉까쭉해 싸우고 있었어요? 애국하고 아수르고 싸우니까 봐봐요. 그 북한하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면은 뭐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 지금 건들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 누구하고 싸우다 보니까? 미국하고 싸우다 보니까 코딱지만한 우리 대한민국을 건들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뭐 이스라엘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아수르와 애국이 싸우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건들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뭘 준 거예요? 평화를 준 거예요. 그 당시에 다 싹쓸었어요. 근데 애국을 먹으려고 싸우고 있는 동안 이 정말 작은 나라 어디? 이스라엘을 건들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항시적으로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신, 여러분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손으로 사실 구원한 거예요. 하나님께 봐준 거예요. 옆에 분한테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대부분 봐주는 겁니다. 시작. 하나님이 대부분 봐주는 거예요. 뭐 여러분 잘해서 뭐 공부 잘해서만이 아니에요. 반에서 60명 중에서 50등에서 괜찮아. 근데 알고 봤더니 51등부터 60등까지 체육부야. 체육부. 체육부에도 공부해요? 안 해요? 그냥 사교시하고 가서 운동하는 거예요. 야, 내가 60명 중에서 50등이면 내 뒤에 10명 있네? 체육부야. 체육부. 하나님 봐주는 거예요. 한시적으로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나라도 살만하고 괜찮아.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망할 거라 생각해요? 안 해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 저번에 배웠죠? 누가 아모스 선지자가 정신 차려라 이 친구야 라고 지금 선포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무거운 짐을 진 자로서 이 정의의 사도였습니다. 사랑과 정의 중에 정의를 강조했다면 이 호세아는 사랑과 정의 중 뭐를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 참 재밌죠. 아모스를 통해서 정신 차려!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정의를 외친 후에 더 몰락해서 쓰러지기 직전에 하나님은 그래도 내가 너희를 뭐해? 사랑해. 신미도 못 가서 발병난다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때로는 채찍으로 때로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신 줄 믿습니다. 옛날 엄마 그랬잖아요. 아이를 안는다면 어떻게 해요? 엉덩이를 툭툭 치면서 아이고 이뻐라 해주고 한 손으로 등짝을 때리면서 야 이놈아 정신 차려 했잖아요.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등짝을 스매싱하고 호세아를 통해서 엉덩이를 툭툭툭툭 거면서 힘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때론 막 징계로 사랑으로 말씀하시지만 주님의 마음 뭐예요? 핵심은 여호와께 뭐해라? 돌아와라. 사랑이나 공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때론 사랑으로 공의로 우리를 말씀하시면서 주님께 돌이키기를 원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모스의 핵심이 이거였잖아요.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 것이나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흘러보내시는 위대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여호와께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의를 외치고 공의를 외쳤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은 리커버리, 회복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정의를 넘어서 빼고 가신 하나님, 주님은 정의를 외칩니다. 정신 차려! 믿음으로 살아! 똑바로 해! 라고 말씀하시지만 주님의 그 마음의 중심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신 하나님. 그래서 아모스 9장이 마지막인데 14절, 15절 보면 15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저번 주에 배웠죠? 이 말씀 붙잡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서 뭐 했다? 승리했다. 6일 전쟁 들으셨잖아요. 안식일 지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싹 쓸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자지구나. 이 지옥이 싹 쓸어버리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심으리니 우리의 죄 때문에 뽑히지만 다시 심을 것을 믿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때로 죄 때문에 뽑히고 고난당하고 고통당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심 우리를 뽑으신 것이 아니라 심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 우리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지옥 불구덩이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복하신 하나님. 그러면 돌아와야 돼? 안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돼. 말지 않는 자녀들은 한 대만 때려도 어떻게 해요? 참을 있으면 하잖아요. 근데 좀 말 안 들어 보여요. 때리면 터뜨려 봐봐. 매를 뿌질러버리고. 매를 뭐예요? 매를 어떻게 해요? 감춰. 매를 벌죠. 한 대 때리면 잘못했답니다 하면은 더 맞아요 안 맞아요? 아유 이 새끼 와라 하고 봐줍니다. 근데 막 매를 끊어버리고 뭐 해봐. 매를 벌어. 몽둥이가 나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몽둥이 맞기 전에 우리를 돌이키시고 회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말을 들어 안 들어? 안 들으니까 이제 또 누굴 보내시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 한번 그의 이름을 뜻이 무엇인가 볼까요? 이름의 뜻 시작. 여호와는 구원자다. 지금 어떤 여자를 안고 있어요. 이 고멜이라는 타락한 여자예요. 얼굴은 좀 이쁜 것 같죠?
근데 누구에게 돈을 주면서 진짜 이 여인을 사오고 있어요. 이 여인은요, 음란한 여인이었어요. 음란하게 집을 떠났어요. 음란하게 과거에 전력이 있는 거야. 술집 아가씨야. 쉽게 말하면 술집 아가씨, 옛날에. 근데 다시 음란한 여자가 집을 떠났지만 다시 데려오래요. 그러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실물 학습을 시켜줍니다. 자, 성도 여러분, 선지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와 결혼해야 돼요? 옛날에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어떤 사람과 결혼하지 말랬어요? 음란한 사람, 이방 여인, 또 뭐죠? 과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처녀하고 결혼했어요. 처녀. 어떤 목사님들더라고요. 이제 사모님 돌아가시니까 저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처녀와 결혼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사세요, 목사님. 여러분, 무슨 얘기고요. 이 선지자는 거룩한 직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와 결혼해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이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음란하고 까진 사람과 결혼하기를 바라실 부모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는 좀 놀았어도 며느리는 착한 여자, 그죠? 여러분의 자녀들은 딸은 좀 놀았어도 남편은 착하고 순진한 사람, 안 그래요? 끼리끼리 만났으면 좋겠어요? 좋은 사람, 깨끗한 사람 만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이 누구 결혼해? 과거에 전력이 있었던 저기 588에서 일했던 여자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있어요. 호세아서는 주제와 구조가 있어요. 1장과 3장은 읽어볼까요? 시작. 호세아와의 결혼 생활을 통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리고 4장과 14장을 통해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와 심판의 메시지를. 자, 1장부터 3장까지 실물학습하는 거예요. 그 호세아와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호세아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다라고 오늘은 1장부터 3장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메시지를 주고 내가 이 마음으로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사랑했는데 그들이 이것 때문에 심판받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 호세아와 이름이 똑같아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 여호수아, 호세아가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죠? 지저스라고 하잖아요. 지저스는 헬라어로 부르는 말이고요.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읽어요? 예수아입니다. 그래서 좀 히브리어 갔다 오신 분들은 제가 아는 선교사님 있어요. 이 선교사님은 예수님 할 때 예수아예요. 뭐 수아를 부른가 뭐 수아야 부른 줄 알았는데 수아라고 하는 것은 약간 좀 영성 있는 이름이에요. 수아야. 근데 대신 성씨가 예시야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예 목사님인데 딸 이름을 수아로 지었어요. 예수아. 자기 딸이 예수님이야. 자, 예수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아가 바로 그 히브리어로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Jesus Christ. 지저스가 뭐예요? 구원자라는 의미죠. 여호수아도 같은 말이에요.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이 여호수아라는 뜻이에요. 또 호세아란 말도 여호수아의 본명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나 예수아나 여호수아나 호세아다 동일하게보다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의 구원. 하나님은 구원자라는 뜻인 거예요. 따라서 예수아, 여호수아, 호세아. 동일하게 뭐라고요? 하나님은 구원자라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름은 좋아요, 안 좋아요? 예스가 쓰는 딸 이름을 수아로 지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아. 참 예쁘죠. 자, 여러분, 예수님과 여호수아, 호세아의 사이가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구원자 되시는. 자, 이해되시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신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는 시작. 여호수아는 가나안 피해 정복 전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동일하게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 전쟁은 바로 천국에 대한 예표 전쟁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에서 막 피 튀기는 싸움을 하잖아요. 막 여리고성 싸움, 아이성 싸움 하면서 사람들을 피의 전쟁에서 구원해서 그 땅에 살게 하는 구원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호세아는 이렇습니다. 시작. 호세아는 아내를 피의 값을 주고 아내를 죄에서 건져서 집으로 데려온 대속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아내는 사실 창녀였어요. 창녀와 결혼해서 살았는데 하던 짓이 도둑질하고 술 먹던 사람이 아우 나 당신하고 결혼하면 술 끊게 그럼 끊어져요 잘? 처음에 결혼할 때 데이트할 때는 결혼하기 전에 막 교회도 따라오다가 결혼하면 교회 나와요 안 나와요 잘? 속아보셨나봐요.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호세아의 아내는 처음에는 창녀였어요. 근데 결혼하면서 대가를 지불하고 결혼했던 거죠. 그러나 그 죄의 습성에서 다시 과거로 남자를 좋아하고 음란한 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생활하면 그 삶의 끝은 뭐예요? 천국이에요? 지옥이죠. 지옥 같은 생활이죠. 음란함을 추구하고 수많은 남자의 잠자리에 이용되는 술 취한 남자의 품에서 살아가는 창녀의 삶은 지옥 같은 삶인 거예요. 그 지옥 같은 삶에서 다시 그 여인의 돈을 지불하고 데려오는 거예요. 그 여인의 개인의 삶에 뭔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구원자인 거예요. 호세아는 개인적인 아내의 구원자로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름은 동일하게 뭐다? 하나님은 구원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잠을 깨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우리의 인생을 깨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원자임을 믿고 구원의 역사로 거듭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도 예수님은 호세아처럼 창녀가 되었던 창녀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속에 살아갔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값을 치르시고 십자가 보혈의 값을 치르시고 구원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천국으로 인도하신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호사의 배경입니다. 이 북왕국 마지막 예언자예요. 아모스 다음이며 이사야보다는 앞서 있는 선지자입니다. 가장 부강한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예요. 경제, 정치, 문화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아까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가 싸웠다고요? 애국과 아수르가 막 팍 터지게 싸우니까 그 틈에 끼어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져야 되는데 고래가 크다 보니까 새우는 안 터진 거예요. 고래 싸움에 새우가 등이 안 터졌어요. 이렇게. 남북 이스라엘로 나눈 지 200년 지난 시점이었고요. 사실 너무 잘 먹고 잘 사니까 에이 설마 우리나라가 어떻게 망해. 망한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아까 봤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입니다. 가장 경제적으로 부강한 때 된 거죠. 자, 호세아서 배경 두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부강한 이후로 전혀 멸망이 올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더욱 타락합니다. 부패와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무엇으로요? 부패와 우상 숭배. 아모스에서 배웠잖아요. 얼마나 그들이 타락하고 상하 침대를 덮고 술 마시고 여자들도 술에 취해 살아가고 금은동으로 둘러싸고 얼마나 타락했는지 아모스에서 배웠잖아요. 동일합니다. 부패와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어요. 자신의 아내로 인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여인과 결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이해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도 결혼한다면 어떤 여자와 결혼하고 있을까?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이 어떤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착하고 싫어요? 믿음 좋고 또 이왕이면 이쁘고 이왕이면 키도 크면 에이 키도 안 커도 키는 괜찮아요. 예. 똑똑했으면 좋겠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호세아도 나도 이제 결혼해서 가정 가려고 내가 멋있게 사역해야 했을 거야. 어떤 자매를 만나게 지나보니까 여인의 향기가 느낀다. 우리
우리 교회 있는 권사님 정도 만나게 기대했을 거야. 근데 갑자기 하나님 데리고 와서 야 저기 있지요. 있죠. 어디냐. 예 아세라 우상 숭배하는 어디예요. 신전이에요. 신전. 저기 가봐라. 저기 데리고 와. 에? 뭘? 헐? 요즘 애들 말로 헐? 뭐라고요 주님? 뭐요? 다시 말씀하세요. 저런 여자들은 지옥 간다고요? 맞아요. 저런 여자는 지옥 갑니다. 싫어요. 아니. 저기 3번 방에서 일하는 이름이 있어요. 고멜이라는 여자예요. 이름도 참 매주 같네요. 고멜. 데리고 와. 왜요? 네 아내로 삼어.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아씨, 정말 나는 다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였으면 난 진짜 목에 때려쳤을 거야. 얼마나 선지자 하고 싶어하면 안 나죠. 근데 하나님은 이 결혼을 통해서 뭘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이거 타락하는 촉촉 미운짓만 하는 고멜을 보면서 하나님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밉다는 거예요. 얼굴은 예쁘고 몸매는 좋고 세상적으로 눈도 크고 코도 오똑하고 세상적으로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그 마음에 영혼이 없고 그 마음이 썩어 빠졌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더럽고 타락한 모습을 보면 그게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다.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근데 호세아는 순종합니다. 그 여인을 데려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자녀가 태어날까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아요. 여러분 음란한 여자까지는 좀 이해하는데 뭘 낳으래요? 자식을 어떤 자식 낳으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내가 저 여자를 데리고 온 것은 근데 자식 교육은 뭐 하고 싶어요? 니네 엄마 닮으라 하고 싶어. 야 그러면서 니네 엄마처럼 너도 닮아서 저기 가서 아세라 신전에 일해라 그러고 싶겠어요? 자녀들은 어떤 자녀를 키우고 싶어요? 똑바르게 키우고 싶은데 여러분 보고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엄마가 집에서 엄마 쳤죠 밥 좀 야야 됐어 어머 오늘은 잘 밥혔니 화장 잘 됐네 아이섀도 맨날 이러고 지나간 남자 보고 멋있다. 우리 신랑 선지자는 또 어디 가서 먹으다 빠졌나 몰라. 기도는 하겠지. 맨날 천양기도는 하겠지. 어머 저 오빠 멋있다. 이러고 있는 거야. 애들이 뭘 배울까 그러면? 거룩을 배울까? 음란을 배울까? 어머 그 자식이 너 뭐해? 어머 뭐 딸이 갔더니 어머 왔어 오빠 이런 거야 막. 호세 선지자한테 아빠가 아니라 오빠 왔어? 헐. 보고 배운 게 도둑질이잖아. 나 이 아내까지가 어떻게 좀 데리고 살만해. 그냥 지옥해서라도. 자식이 그러면 정말 부모의 마음 어떨까요? 1번 살만하다 2번 찢어진다. 대박 찢어져. 하나님! 내가 이 여자까지 어떻게 한번 해보겠는데 내 자녀가 이러면 어떡해요? 그 음란한 자녀가 바로 이스라엘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멜이 아이를 낳습니다. 세 자녀를 낳아요. 첫 번째 자녀 한번 4절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를 갚는 것이 좋지 않은 의미예요. 또 볼까요? 5절은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지 그래서 자식 이름을 뭐예요?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저주한다. 내가 예배 시간에 자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이게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목사가? 안 되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다시는 긍휼히 여기지 않고 너희들은 죽었어. 애들이 로루하마 할 때마다 하마가 생각 안 날까요? 뭐 생각날까요? 야 긍휼이 없어. 쟤는 저주야 저주. 자식 이름을 그렇게 지래요 하나님. 세 번째는 더 슬픕니다.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뭐예요? 누가 우리 아버지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뭡니까?
돈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잠 많이 자고 편하게 먹고 사는 겁니까?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는 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예요. 이게 정체성이에요. 아이덴티티.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난 니네 하나님 아니다. 오, 여러분 얼마나 저주스러운 이름이에요. 이름에 저주를 담고 있어요. 그토록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뭐 하셨다는 거예요? 마음이 속상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볼게요. 첫째 딸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하는데, 로는 멋멋이 아니란 뜻인데, 루하마는 긍휼히 여기지 않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아들이 있어요. 안미는 로가 멋멋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안미는 백성이다 뜻이 있어요. 즉 내 백성이 아니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슬펐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해해야 됩니다.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났네. 그래서 발병 나라는 거예요. 그냥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은유적 마음, 너 내 백성 아니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백성이 하나님 긍휼히 여겨야 될 텐데, 나는 주님의 백성이 돼야 되는데 라고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 아까 읽었죠? 6장 1절 3절 1절 뭐해라? 돌아와라. 3절 하나님을 알아라. 힘써 알아라. 돌아와라.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가를 알아라. 저주와 백성이 아니다, 긍휼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아들아, 너 공부하기 싫어? 공부 때려치고 오늘부터 돈이나 벌어와. 야 편의점 알바 8,500원 준다더라. 오늘부터 돈 벌어와. 우리 아들 뭐해? 졸지 말고 그냥 가 돈이나 벌어와. 안 졸았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부모의 마음이, 야 돈 벌으면 3대2로 나눌까,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돈 벌어오라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무슨 돈이냐? 너 그게 돈을 좋아하니? 아니야! 넌 공부해야 돼. 너는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그 마음을 부모가 돈이나 벌라고 하는 거 아닐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이름을 부르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그런 이름을 지게 하셨을까요? 그들이 이런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느보신, 다곤, 바알, 아스타롯, 그모스, 아세라, 끊임없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수많은 신들을 섬겼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도록 불렀는데 그들은 수많은 신, 잡신, 거짓신을 섬겼던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 하나님 구원하여서 자녀 삼은 크리스찬도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도 이 땅의 신을 섬깁니다. 돈이란 신, 유튜브란 신, 먹고 마시는 여행이란 신,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 당시 그들은 바알 신과 아세라 신에 목숨 걸었어요. 왜? 바알은 농경의 신이기 때문에 피를 내려주는 신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 신전에서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창녀와 바로 고멜이 그런 여자였을 거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바알 신전에서 창녀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의 예배를 드리고 하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고 그 창녀와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관계하는 소리를 듣고 바알이 흥분돼서 오 기분 좋아 하고 뭘 내려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알 신인 거예요. 대단한가요? 유치한가요? 유치하죠. 이 아세라 다산의 신, 이 아세라를 기쁘게 할 때 아이를 쏙쏙쏙, 왜? 아이가 많아야 뭘 지을 수 있어? 농사를 짓는 거예요. 이 농경의 신, 여러분 농경의 신이 있고 다산의 신이 있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거예요. 자기 욕망의 표출인 거예요. 잘 먹고, 쉬운 말로 표현할게요.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거예요. 비 많이 내려서 농사 잘 짓고 자식 많이 낳아서 많이 일해갖고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겠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게 죄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죄예요? 아니죠. 그러나 근본의 목적과 방향성이 잘 맞고 잘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병 고치고 은혜 받고 내 문제 해결하고 싶어. 내가 주일날 하루는 드리잖아요. 주일날 하루 내가 헌금도 내고 심지어 11조도 내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바알 아세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자리에 바알과 아세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8장에 보면요, 이 가나안에는 엄청난 더러운 성문화가 있었어요. 근친상간, 부모 자식 간에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건 동물이잖아요, 동물. 자녀를 인신공격을 했어요. 몰래. 아시죠? 자녀를 막 불에 태워서 막 태워드리는 거예요. 야, 우리 믿음 좋습니다. 동성애? 요즘 동성애 뭐라고요? 합법, 차별금지법 철폐하려고 하잖아요. 왜? 그건 차별이다. 동성 간의 사랑 왜 그만이야? 이건 아름다운 사랑이다. 여러분 남자가 학문 성교하는 것이 사랑입니까? 짐승과의 관계, 여러분 수간이라고 합니다. 제가 놀랐어요. 어떤 인터넷에 오는 거 봤는데 전국에요 수간하는 사이트가 있대요. 수십 군데 돼요. 자기의 애완견을 갖고 와서 개를 풀어놓고 수십 마리를 풀어놓고 수십 명의 남자들이 옷을 벗고 개와 성관계를 한대요. 그래놓고 저것이 우리 사랑하는 개 오늘 수고했어. 고생했지? 그리고요 사람들이요 수간한 사람들이요 큰 개를 싫어한대요. 왜요? 더 자극을 위해서 작은 개를 더 좋아한대요. 그런 사이트가 수십 군데고요. 수십 명씩 집단적으로 개를 풀어놓고 성관계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수십 군데가 있대요. 그게 사랑입니까? 그게 다 가나안 성문화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차별금지법 차별되면요 그것도 다 합법화시킬 거예요. 사랑이다. 아십니까? 시체와의 성관계를 하는 사람 있는 거 아시죠? 그게 사랑입니까? 음란과 더러운 것이죠. 동성애가 사랑입니까? 혼전 성관계가 사랑입니까? 하나님은 죄를 끊기를 원하십니다.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하나님은 토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비가 오지 않는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을까요? 비 팡팡 내리고 비 많이 내리고 하는 인도 같은 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지 왜 비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허락하셨을까요? 바로 이거예요. 메시지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곳, 주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늦은 비가 와요. 그 봄 추수, 밀을 추수하기 전에 늦은 비가 와야 되거든요. 늦은 비가 안 와버리면요 곡물이 다 없어져 버린대요. 거기서 그냥 논농사 못 짓는 거예요. 그 물이 많이 필요한 거. 하나님의 비에 그늘의 비가 내리지 않으면 도저히 농사 질 수 없는 곳, 도저히 살 수 없는 곳. 지형도 낮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물도 모아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곳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곳,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도저히 돌파할 수 없는 인생,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코로나 팬데믹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떤 백신, 그저 아스트라가 뭐 나쁘냐, 뭐 화이자가 좋냐, 나는 화이자 먹고 싶어. 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코로나의 팬데믹과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가 더 의지할 것은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 코로나 상황과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뭘 더 의지했던 거예요? 바알신. 사람의 방법, 사람의 지혜를 의지했던 거죠. 성적 관계를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기쁨을 주겠다. 뭐요? 바알과 아세라도 기쁘게 하면서 자기의 육체적 뭐도 채우는 거예요? 정욕도 채우겠다는 거죠. 동성애를 통해서 사랑의 인권. 여러분 인권이 필요하면 왜 개권은 없습니까? 자기에게도 기쁘게. 인권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얼마나 악행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걸 죄로 알고 끊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고멜은 아마도 이방 신전의 창녀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을 봅시다. 그들은 바알과 거짓신을 숭배했고 우상 숭배하며 술 취했고 종교의식적인 집단 성숙제를 했어요. 호세아서 2장 4장 찾아보시면 됩니다. 음행과 가면과 산당에서 제사를 보냈습니다. 하나님 이 죄악을 흩어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너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의 새벽에 정녕 망하리로다. 하나님 막 저주하는 거예요. 너희들 망할 거야. 너의 베델이 망할 거야. 베델과 단에 뭘 세웠어요? 그들은 금송아지를 세웠잖아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에브라임이라고? 근데 에브라임아 계속 말씀해요. 32번이나 동그라미 친 데가 에브라임 지역입니다. 그 북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강력한 대표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아도 얘기했다가 에브라임아 하면서 30배 이상 에브라임을 말합니다. 에브라임을 말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가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에브라임아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음란으로 인해서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란을 끊어버리고 거룩으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선지자, 거룩한 선지자 호세에게 음란한 여자를 허락하셨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음란한 여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너희라는 거예요. 너희라는 거예요. 호세의 음란한 아내 고멜, 수많은 남자의 남에게 몸을 팔던 여러분 지금 그렇다고 해서 뭐 몸을 파는 그런 여자가 뭐 더럽다라고 어떤 인신공격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녀는 깨끗한 직업은 아니잖아요. 제가 뭐 도덕적인 뭐 어떤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그 율법에는 음란한 여인을 창녀를 더럽다고 했어요. 더러워졌다고 했어요. 선지자는 절대 그런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음란한 여자, 물론 예수님은요 음란했던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도 구원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은 어떤 죄라도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음란한 여자를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여자가 바람나서 나갔을 때 돈을 주고 사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몸값은 은 15세겔과 보리 한 오멜 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참 의미가 있어요. 15개 나오는데 한 세겔이 약 한 12g 정도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15세겔 하면은 약 한 200g이 조금 안 되는 거죠. 한 오멜 반이 은으로 치면 15세겔과 동일하대요. 그러면 이 총 몇이야? 은이 몇 세겔? 30세겔인 거예요. 여러분 이 30세겔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노예의 몸값인 거예요. 호세아 3장 1절을 보면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은 30인 거예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의뢰하지 말라.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여러분 야이씨 못돼 처먹어 이 예쁜 내가 따라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지불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여러분 이게 3절의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야 이 못돼 처먹은 여자야 따라와 이렇게 안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고 책임질 테니까 이제는 나 들어가지 마.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살자.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더럽고 타락해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그 민족을 다시금 품으시고 더러워진 그 여인을 깨끗이 씻겨서 대속을 치르고 나와 함께 살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살자. 이제는 죄 짓지 말자.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은 30세겔은요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인자가 은 30세겔 즉 종값이에요. 종이나 남종이나 여종의 가격이 그 당시에 노예의 가격이 30세겔이었다고. 은 30세겔. 그러니까 무게로 치면 한 400g 정도 되는 거예요. 바람 나서 나간 고멜이 노예의 신분으로 추락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가 부모 말 안 듣고 집 나가면 행복할 것 같죠? 천국에 오겠죠? 엄마, 나 집 나갈 거야! 친구들이랑 찜질방에 자고 하루 이틀은 좋겠죠? 엄마가 해주는 맛없는 밥 안 먹고 짜장면에 라면 먹고 행복하겠죠? 며칠이나 행복할까요? 3일? 3일은 행복할까요? 3일은 행복하겠죠. 바람나서 침 나간 고멜, 우리 호세아 선지자, 너무 재미없어. 남자는 말야 유머 감각도 있고 센스가 있었는데 사람은 좋은데 너무 무뚝뚝해. 정말 목석 같아. 어머 오빠 반가요 오빠. 왔어 고멜? 우리 섹시하고 부드럽고 나이스한 오빠 이리 와. 오빠 품에 안기 보니 얼마나 좋아. 가슴 높은 오빠, 터프한 오빠, 뻣뻣한 재미없는 너무 거룩한 선지자, 죄짓지 말라고 하고 거룩하라고 하고 예배드리라고는 재미없을 것 같은 하나님 떠나니까 며칠 좋아요? 3일은 좋네. 그러나 그 여인은 다시금 달려버린 거예요. 오빠 이럴 수 있어. 그 오빠가 뭔 거예요? 은 30 받고 팔아버린 거예요. 창녀의 소굴로 팔아버린 거예요. 옛날 그랬잖아요. 옛날 조폭들이 막 술집 여자들 막 돈 주고 팔고 옛날 그랬다고 하잖아요. 다시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가서 은 30세계를 사온 거예요. 하나님 떠나 호세아 품을 떠나 간 그 고멜의 자유는 얼마 가지 못해서 노예가 되버린 거예요. 하나님 품을 떠나 거룩함을 떠나 세상과 정욕으로 가버린 우리의 결론은 고멜처럼 노예의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 떠나 세상에서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얼마나 행복할까요? 호세아서의 핵심 메시지는 음란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시가자, 음란하지만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네가 여호와를 알아라 알아라 알아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신실한 사랑. 너도 음란한 아내를 통해서 음란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알아다오. 그 음성이 들려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연약함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한다면 사랑하더라 사랑한다라 잘하소.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지 않니? 마치 돌아온 당자를 맞이했던 그 아버지처럼 주님은 반지를 끼우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시고 그 발에 맨발했던 발에 신발을 신기시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히시고 회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의 사랑이 저희와 여러분 안에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